네, 오늘 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죠? 부활자이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참 인간 대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그 이름을 이름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더니 또 이제는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죠. 네. 곰의 자녀는 새끼는 곰이죠. 개의 새끼는 개죠. 이렇게 그 각각의 종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권능을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은 완전하시고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실 수가 있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감정과 그 어려움의 그 고민의 깊이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을까요? 도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또한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도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지속적인 도움과 그 문제들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임마누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사람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잉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그 죄된 본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았고, 똑같이 이 죄된 세상에 많은 것에 노출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았겠지만 그 본성을 흐트러뜨리거나 그것을 더럽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가? 그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정말 잘 살다가 딱 한 가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렸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뭐 좋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봅시다. 딱 한 가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까요? 죄인이겠죠. 한 가지를 지어도 죄인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그 지침이 해결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민촌 나사렛의 몫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 하는 이 말씀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부활자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하 어떠한 사람들을 중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한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생각하고 타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러한 진리들을 찾아 타 종교들을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모태신앙인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타 종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돌아다녔던 그 열정의 10%만 성경을 아는 데에 썼다면은 자신이 그러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나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월등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흥하고 번성하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죠. 나보다 도덕적으로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자신은 에노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력,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바로 사망밖에,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죽음이 목적이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조금 더 고결하고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더 유연한 그러한 죽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에 대한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날의 일이었죠.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3명이면은 3명에 따른 어린 양 3마리를 잡습니다. 각각 그 인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집 문 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 뛰어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이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고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넘어감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당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본질적인 제사는 모두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양을 우리는 속죄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양이 피 흘림이 곧 우리를 사함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피라는 거죠. 그러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례적이고 일시적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물을 드리는 제사, 이때 당시 드렸던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두 가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드려지는 제물이 불완전하고요. 또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불완전합니다. 동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매번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때그때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제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거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완전했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자체가 또한 완전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하였고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동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왜냐? 제사장의 죄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이 제사 또한 단번에 드려질 수 없는 영원히 드려질 수 없는 제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려진 이 제사의 효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효력이 있는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로 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를 들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왜 그리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이때 당시 중동 지방에 있었던 가시나무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엮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의 이 가시는 이 못과 같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이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피로 범벅시켜 주셨습니다. 범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지은 그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의 가슴으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패스오버, 모든 것을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두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손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 두 발은 못에 박혀서 그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우리의 이 발로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했을까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수 있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구원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물음에 혹시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이 들거나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죄값을 대신에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부활의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감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한 거다. 신비적인 능력이라든가 체험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그 확신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 정, 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 말씀을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믿고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깨끗하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다보다 넓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포용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를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던 사울, 즉 바울 또한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넓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의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